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8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식의 눈과 신앙의 눈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LG 전신이었던 금성사가 내걸은 아주 유명한 카피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들었던 카피 내용인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전제품 하나 사는 것도 그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사느냐, 세상의 관점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영원을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선택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안에 관점이 있고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말씀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도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물질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물질을 두는 사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시각,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관점 속에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아브람과 롯의 갈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땅은 한정적이었는데 아브람과 이 롯의 육축은 풍부해 갔습니다. 목초지는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목자들끼리 다툼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고 또 그 원주민 가운데 특별히 브리스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그 땅에 거하면서 있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결국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은 곧 단순한 갈등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시각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삶으로 사는 것은 관념,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열매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있는 화평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서로 다투게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하자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화평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싸움하지 않고 하는 그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더 깊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녀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화평케 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 그 근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이 나타납니다. 뭐 사람들이 누구나 다 평화하는 거, 화평하는 거, 피스풀한 거, 그거 다 알고 있고 요구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과 전쟁과 비극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또 자신과의 그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기초 위에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의 경험들, 또 다시 기근이 어느 정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에게 얼마든지 신앙적인 관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주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선택권만을 주겠다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 조카 롯이 잘못되기를 바랐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는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내가 나중 거를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모든 것을 파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은 증거하기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역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남의 것을 뺏거나 또 남보다 앞서서 내가 권한을 행사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얻겠다라는 그 심사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여유죠. 정말 영적인 힘입니다. 여유가 있는 자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함 속에서 다 맡기고 그 다음에 나아가니까 아브라함 속에 갈등이 없고 복잡함이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는 세속적인 방법, 유대인들도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연장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과 권위를 부여합니다. 아, 내가 삼촌인데 너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더 나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인간적인 방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롯이 선택을 하죠. 롯은 상식적인 선택, 일반적인 선택을 분명히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아주 풍부한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결국 그들 사이에서 롯의 선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에서 선택을 합니다. 뭐 나쁜 거 아니겠지요. 물도 풍부하고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없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특권인 동시에 자녀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치열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인생을 거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길이 힘들지라도 그 힘듦보다는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 세상의 상식의 눈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각 속에 사느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 역시도 신앙적 선택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적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될 때 거기서 많은 여유와 감사와 넉넉함이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주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언제 포기하느냐? 자기의 한계, 환경의 어려움, 이거 바라보면 견딜 재간이 없죠. 좀 실력 있는 사람 조금은 더 견딜지 몰라도 결국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그때만 흔들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는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웃과의 화평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당연히 화평하게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신앙이 좋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도 여유가 있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신앙이 나빠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짜증이 나고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눈여겨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롯의 기준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 기준에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자녀 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화평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신앙의 차원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